말씀 16번입니다. 도마복음 말씀 16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번역된 걸로 볼게요. 베체이스 예수가 말했다. 진실로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한다. 우린 목자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 태어날 때 그런 노래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세상에 불, 칼, 전쟁을 주러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진실로 만일 한 집안에 5이 있다면 그들은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단독으로 서 있을 것이다. 싱글 원으로 서 있을 것이다. 모노게네스로 서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서에 성서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건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한 집안에 5이 있다면 그들은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이 편먹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야, 아들과 아버지가 싸워야 그들은 단독으로 서 있을 것이다. 요거는 또 복음서에서 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복음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러네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 성서에 많이 나오죠. 그렇구나.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과 칼과 전쟁을 주러 왔다. 이 세상은 어디일까요? 세상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세상은 뭐라고요? 밭이라고 한다고. 밭은 4종류가 있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아그도스라 그래. 그 밭을 일컬어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해요. 그 세상에 씨를 뿌리는데 그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칼 전쟁을 주러 왔대요. 한 집안에 5이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한 집안에 5 얘기, 오늘 한 집안에 다섯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한 집안에 5이 있대요. 집이라고 하면 뭐예요? 베이트거든. 베이트. 집. 베이틀레헴 하면 베들레헴. 떡집, 그러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이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는 성전이래. 여기 뭐라고?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복마전이지.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지. 강도의 집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집이 되었다고 예수께서 탄식하지요. 그러니까 집 안에 5이 머물고 있다. 지금 불, 칼,
전쟁 얘기예요. 불칼 전쟁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과 칼과 전쟁을 주러 왔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도마복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집안에 5이 있다고? 아담이 있어. 또 누가 있어요? 하와가 있어. 또 누가 있어요? 가인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아벨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셋이 있네. 아, 야, 여기 한 가족이 있네. 5이 있네. 가인이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태어나니까 뭐예요? 평화로다. 축복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인이 평화요 은총인 줄 알았더니 평화가 아니래. 아들을 낳은 기쁨에 취해 있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이게 무엇으로 난 씨예요? 뱀의 씨야, 뱀의 씨. 이상하다. 뱀의 씨라고요? 아담의 씨지. 보세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죠.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씨 뿌림을 받았다고, 아까 저기 땅에 씨를 뿌렸다고. 뱀이 씨를 뿌렸지. 씨를 뿌리고서 아담도 먹었지. 그 씨를 하와가 받았으니까 그 씨를 받아서 아멘 하고 받아서 먹었어. 요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열매지. 지식의 이 지식이에요, 지식. 영적 지식이라고, 영지. 이게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영지를 먹고 나서 가면서 내가 엊그제 영지버섯을 어디서 봤는데, 진도에 갔더니 영지버섯이 있습디다. 영지의 씨를 하와가 받았어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서 낳았으니 이 씨는 무슨 씨겠어요? 뱀의 씨라고요. 뱀의 씨를 낳았다고. 이게 그래서 소유예요, 소유. 소유가 천국이라고. 소유가 사랑이고 소유가 평화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여기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던져졌네? 어떻게 불이 던져져요? 어떤 불이 던져지냐면, 얘야, 그 소유, 풍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헛된 거란다. 헛된 거란다. 헛된 거야. 헛되고 헛되다. 요게 뭐예요? 요게 헤벨이거든. 헤벨. 헛되대. 아이 깜짝이야. 뭐요? 이게 뭔 소리야? 분란이 시작되지요. 아담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불이 던져졌다고. 그리고 칼이 살인이 시작된다고. 가인이 소유를 주장하지요. 누구를 들이받겠어요? 갑자기 소유에 대해서 아담이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뱀의 씨네. 뱀의 자식이. 아니 아버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왜 나보고 뱀의 아들이래? 아버지와 가인이 뭐하게 돼 있어요? 불화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대해서 내가 이 가인을 낳고 이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거든. 뱀의 아들이면서 아담의 아들이거든. 내가 낳은 아들이거든. 내가 무엇을 뱀의 씨를 받아가지고 내가 낳은 내 모습이거든. 내가 낳은 내 모습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낳은 내 아들을 향해서 내가 뭐라 그래? 그래,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내가 어디에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짓 한겨? 내가 나에게 물음짓는 거거든요. 참으로 헛되구나.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이 가인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내가 나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왜 그려? 하와의 품에 가인이 하와의 품에 안겼다가, 하와의 품에 안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하와라는 말이 하야, 하와, 아바, 하바, 하바, 하바. 여러분, 제가 저기 괴산에 지지난주에인가 갔었는데요. 얼음장 그 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얼음이 얼려 있더라고. 근데 얼음이 약간 녹기도 했는데 거기에 미나리가 봄 소식을 알리고 그 얼음을 뚫고서 미나리가 올라오더라고요. 막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이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꾸물꾸물 생존 살아있는 것이 움직임이 있어요. 생존 본능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대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요. 유치원도 안 보냈는데, 유치원 가서 배운 적도 없는데 엄마 젖무덤을 향해서 그 젖무덤에 파묻히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생존 욕구. 생존 욕구가 하와예요, 하와. 그게 여자의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언어를 분석해보면 하와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속성을 말하는구나. 그 하와가 뱀의 씨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생존을 풍요롭게 하려면 소유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씨를 먼저 받게 되어 있거든. 무슨 그 성현들의 말을 들어도 그거를 어디에 갖다 끌어다 붙여요? 자기 생존의 풍요, 소유의 극대화에 하와는 그걸 끌어다가 내 양식으로 삼고 내 씨로 삼고 그걸 누구에게도 줘요? 사람 사는 것을 이래야 돼 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다고. 사람은 모름지기 소유가 극대화되어야 사람이 사람다운 거야 하고 자기의 인생에 무엇으로 삼는다고? 비전으로 삼는다고. 이게 남편에게 주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소리라고. 욕망의 소리를 자기가 듣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동의하는 것이 남편이 받아 먹는 모양이라고.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집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 아담이 있고 여기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래야지. 거기에 언해를 집중해서 소유를 극대화해서 낳은 내 모습이 가인이라고. 우리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를 위해서 살아왔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 한 집안에 셋이 있지요. 셋이 있지. 지금 셋이 있어요. 근데 이놈의 이 셋으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면 좋은데, 또 둘째를 낳았네. 둘째를 낳아요. 인생이요. 그 셋만으로 못 살아요. 반드시 이 가인을 향해서 행복해 하다가 가인을 향해서 가인을 뭐 해요? 헛되다라고 말한다고. 이건 또 뭐야? 헛되다라고 하는 그 찾아옴이 아벨이거든요.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가인 외에 또 다른 모습의 내가 있음을 발견한다고요. 그런데 가인하고 아벨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시작됐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무슨 개소리요? 헛되긴 헛되긴 무슨 소리요? 그래도 이게 참이지, 이게 진리지, 이게 생명이지. 소유를 생명으로 더 강팍해져 가지고 내게 찾아온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요? 부정해요.
분명히 나한테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그거를 뭐해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네. 아니,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놈이, 가인이 아빠 뭔 소리 하는겨?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지요. 내가 장자 아니요. 내가 장자지. 아버지 왜 둘째를 싸고 돌아? 아버지와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얘기라고요. 전쟁을 치르는데 봐요. 이게 불이 던져졌어요. 그 다음에 칼을 빼어듭니다. 칼을 빼어들어요. 죄의 문에 엎드려져 있더라. 칼을 빼어들어서 이 가인을 저쪽으로 들로 내어 쫓는다고. 가인의 표가 뭐예요? 가인의 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인의 표를 가지고 살아. 이마에 표를 가지고 있죠? 이마에 인이 박혀 있죠? 도장이 찍혀 있죠? 가인의 표가 뭔지 아세요? 미간을 찌푸리는 거예요. 왜 미간이 찌푸려지는 줄 아세요? 소유는. 이 소유에는, 소유의 가장 큰 재산 목록은 지식이거든. 지식이 소유의 가장 큰 재산 목록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이에요. 이 지식이 재물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재물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이 합쳐서 권세가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힘을 발휘하는 권세가 된다고. 자, 요 지식에 반하는 다른 지식이 내 앞에 누가 그게 아니요 하고 들어와.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요? 미간이 어떻게 돼요? 찌푸려진다고. 그게 뭐예요? 가인의 표입니다. 곰표, 뱀표. 가인의 표예요. 우리는 다 그 표식을 가지고서 살았던 적이 있지. 적이 있죠? 아, 지금도 살고 계시다고? 요거를 베어내기 위해서 가인을 쫓아내는 단칼에, 근데 그 전에 누가 죽어요? 가인의 칼에 아벨이 죽지. 아벨이 죽지. 그리고 봐보세요. 그리고 또 동생을 낳지요. 셋을 낳아요. 셋까지 하면 다섯이 되지.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 한 집안에 다섯이 되네. 여기는 이미 뭐가 초토화가 됐지. 초토화가 됐어. 전쟁터가 돼서 초토화가 되고, 아벨까지 죽고, 가인은 쫓겨나고, 셋이 태어났어. 창세기 5장을 제가 한번 읽어봐 볼게요. 창세기 5장. 일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봐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렇죠? 계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계보, 아담 자손의 책이 이러하니라. 족보를 얘기하는 게 족보. 세페르라는 말은 책이거든. 책. 어제 우리 책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는. 어떤 책이에요? 돌비와 신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책이 있어요. 편지가 있고, 작은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내가 7 에클레시아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가 있고 펴놓은 작은 책이 있고 인을 펴놓은 작은 책 앞서서 봉안책이 있지. 봉안책이 있고 펴놓은 작은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여기 세페르톨도트란 말이, 아담, 이것은 제 세페르톨도트 아담의 배염, 바라 아담인 자손을 낳을 때, 창조하실 때라고 했죠. 바라는 낳는다라는 의미라고. 크리에이트보다는 본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본. 그래서 아담의 톨도트, 톨다, 나타라에서 나온 거든, 톨다도. 아담이 낳고 낳은 책이 이러하다. 이 생명책이거든. 그러면서 봐요. 엘로힘 아담 비데무트, 드무트란 말이 형상이란 말이고, 엘로힘 아사오트, 지으실 때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으로 지으시던 때의 그 낳고 나음의 계보의 책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했다? 아담이라 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했고?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이거 마지막을 얘기한다고. 요 모든 과정은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얘기가 이 족보에서는 빠지죠. 왜 빠지겠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해서 그 아담의 족보를 얘기할 때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누구로 일컫고 있어요? 셋으로 일컫고 있다고. 이 집안의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아담이 낳은 자 누구? 셋을 일컬어서 도마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단독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독자잖아.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래. 오로지 아담이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낳으니 셋이래. 이거는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 얘기로 말하면 6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하시고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한 집안에 5이 불과 칼과 전쟁을 거쳐서 마침내 단독자 셋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셋이 갈등이에요. 셋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예요. 경배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나님과,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셋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래. 셋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래.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대. 모노게네스가 되었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뭐예요? 한 집안의 전쟁을 거쳐서 싱글원이 된 것을, 이게 싱글원이에요. 셋이 싱글원이 된 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셋의 형상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 셋의 예수의 그림자가 여기 있죠. 아니, 그림자가 아니라 호모이오마 똑같은 애. 호모이오마 똑같은 애.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DNA 유전인자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없겠어요? 이 한 집안의 다섯 얘기야? 이것의 다른 버전을 봐볼까요? 다른 버전? 이건 또 봐요. 아브람이 있어. 아브라함이 있어. 여긴 또 한 집안에 아버지가 둘이네. 아비가 둘이야. 또 누가 있어요? 사라가 있어. 하갈이 있어. 이야, 여긴 또 여자가 둘이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게 한 집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집 사람이에요? 한 집안에 있다고, 한 집안에. 아까 베이트라고 했잖아요. 한 집안에 강도도 있고, 요 아브람은 강도지요. 이상하다. 강도지. 하갈은 강녀지, 강녀. 강녀. 이게 두 집 살림이에요? 한 집 살림이에요. 한 집에 두 남자가 있고, 한 집에 두 여자가 있어. 이건 한 집안에 다섯 남자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는 복잡해, 족보가. 복잡하게 꼬여요. 이스마엘이 있고, 나중에 이삭이 있고. 자, 이것도 이 아브람 가의 이야기가 뭐예요? 전부 아브람 이야기야. 전쟁 이야기예요. 집안 싸움 이야기라고. 아브람 이야기를 가만히 봐보세요. 집안 싸움 이야기지. 집안 싸움 얘기하는데 아비멜렉에게 누구를 누이라고 줘요? 사라를 누이라고 줘. 아비멜렉에게. 어디 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먹어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여러분, 사라는 누이예요. 누이면서 아내입니다. 내 아내. 이건 다섯이 아니에요. 이 다음 얘기를 하면 손주까지 얘기하면 더 많지만 일단 이렇게만 얘기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집안에 여섯이 있었다. 여섯이 있는데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래요. 전쟁을 주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칼을 주러 왔대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불칼 나오지, 불칼. 불과 칼. 불은 번제를, 칼은 뭐예요? 칼은 내 아들이라도, 외아들이라도 베어버려야 될, 각을 떠야 될 냉정의 칼이지. 그 냉정의 칼을 들고 지게를 쥐고 이삭을 짊어지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는 모습. 거기 칼과 불의 모습이 있죠. 불과 칼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삭이 다시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이삭이 다시 살아나지. 이게 부활의 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찌 이 한 집안에 다섯, 아까 편먹기라고 했는데 그 아담의 이야기에서는 누구 편 셋과 둘이 편먹기
이해되죠?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셋과 둘이 싸울 때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 이거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야기에서도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봐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라. 아멘 할렐루야. 금을 내던지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이때는 뭐예요? 베드로는 뭣도 모르고 그냥 그게 뭐를 말하는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가 알겠어요? 그때?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몰라요. 알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알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네.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칼로 베어버린다고.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 사람 낚는 게 그게 사람 낚는 게 아니다. 사람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때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를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물고기로 비유된다고. 왜냐하면 어부에게 야, 그 물고기는 그만 낚고 이제 뭘 낚으라고? 사람을 낚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낚여졌어요? 아까 아담 이야기에서 사람이 낚아 올려지는 셋이 사람을 사람으로 낳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낚아 올리려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셋을 비로소 낚아 올리는 이야기가 에덴 이야기였거든. 근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때는 그 전쟁 이야기를 꿈엔들 상상하겠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그래 내가 고기나 낚고 있어야 되겠어. 사람을 낚아야지. 이게 멤버십 회원 늘리는 걸로 안다고. 교회를 불리는 것으로 안다고. 우리 교회 멤버십 늘으면 사람을 낚았대. 구원받았대. 전도했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대.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그 많은 사연이 이 어디에 가족에 5이 있었는데 셋과 둘이 불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가요. 예수의 그 사복음서 예수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면 베드로를 사람 되게 하는 베드로 안에 있는 베드로의 베드로가 멋모르고 쫓아올 때 그 베드로가 아니고 이래요. 결정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수 없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오게 되리라 그래. 아니 뭔 소리요? 이게 뭔 개소리요?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는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대. 따르지 못한대. 그 후에는 따라온대.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따라가겠다니까요. 야 이놈아 너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지금은 못 따라온다. 아니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따라가겠다니까 못 따라온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제자들을 아주 헷갈리게 만든 양반이에요. 열심히 따라갔더니 내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 길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근데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라가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래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됨을
낚아 올린다고. 예수는 낚시질 했다고요. 낚시에 걸려들었어, 베드로가. 그런데 낚시에 걸려들어도 첫 번째 걸려드는 것은 멋모르고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따랐지. 그 세상 임금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예수가 베드로를 낳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진다고. 이게 마지막 예수의 히든 카드였어요. 베드로를 낚아 올리기 위한. 그래서 베드로가 따르던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닭 쫓던 개가 됐죠.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는 망연자실하게 됐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따르던 예수가 그렇게 죽어서 우리가 망연자실해야 되거든.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거든. 그게 함께 죽거든, 사실은. 그 함께 죽음이 우리한테는 도래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싱글원이 되게 하는, 모노게네스가 되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뭡니까? 성서에는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콱콱콱콱 박혀 있는데, 도마복음에서는 이 도마가 한 줄로, 두 줄이네. 요거를 딱 줄여가지고 함축해서 이렇게 한두 마디로 딱 해놓으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진실로 만일 한 집안에 5이 있다면 그들은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단독으로 서 있을 것이다. 모노게네스가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짧게 하고 끝낼게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뭐라고? 용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용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그런데 아버지? 내가 용의 씨를 받고서 내가 나를 낳았다고? 아니, 내가 짐승이 되어서, 음녀가 되어서 짐승의 씨를 받아가지고 용을 낳아가지고 키워놓고 용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있네? 그러면 용이 아버지예요? 내가 용의 아버지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묘하죠? 인생이 이래, 우리 정신이 이렇게 아주 퇴보해 있어요. 봐요. 무슨 얘기냐면, 선앙당 당나무의 당산나무는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뭐예요? 그 오방색 천을 해놓고, 그 곳에서 굿을 하고, 또 대소사가 있으면 그 당산댁을 불러다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그 당산나무를 누가 낳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낳았다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당산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늘 정성을 다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시루떡을 해다가 놓고 또 뭐 대추와 뭐 고추와 이런 것들로 재물을 올리고 당산나무는 그럴수록 더 뭐예요? 영험해져.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당산나무를 낳은 짐승이라고 음녀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산나무의 그 영험함이 마을 사람들의 정신을 어떻게 해요? 지배한다고. 그래서 내가 낳아놓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다시 낳아줘. 그래서 내가 아버지인 동시에 그 당산나무가 나중에 뭐가 돼? 주객이 전도돼서 나의 정신의 아버지가 돼버리네. 요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제가 그래도 썼지만 그 동네에 아주 총명한 청년이 있었어요. 도시에 가서 도시물도 먹고 왔어. 유학파야. 도시에서 저 동경에 가가지고
동경대학 유학을 하고 마을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마을이 미신에 쪄들어 있네. 이래서는 안 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새벽에 전기톱을 들고 가서 당산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댕강 베어버렸어요. 배구 내려오다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비닐 소리가 요란하네. 당산나무를 베었어요. 배구 내려오다가요. 그날 새벽 이슬이 많이 맺혔었거든. 약한 가파른 데서 미끄러지면서 돌부리에 넘어져가지고 전갱이가 깨졌네. 그리고 집에 전갱이가 깨져서 절뚝거리는 발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누워서 생각하니까 동경유학하면서 아니 도시에서 배운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당산나무를 베었는데 우리 당산 어르신이 노여하신 게 갑자기 엄습해 와요. 엄습해 와서 아이쿠야 이거 내가 큰일 났다. 내가 괜한 짓 했구나.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짓이거든. 이 하나님을 베어버렸다고. 베었으나 베어지지 않네. 그 청년이 알아서 나무를 베어놓고 알아서 누웠다는 소리가 그 동네에 벌써 바닥에 살릴 놈 죽일 놈 아니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안 배웠다고 아니 당산 그 어르신의 노여움을 사서 저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나무는 베어져서 제껴졌는데 그 당산나무의 영험함은 어때요? 더 왕성해져가지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동네 저 동네까지 부산의 동네까지 소문이 나서 그 안에 있는 무당은 더 영험한 무당이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가요. 내가 낳고 물을 주어서 키운 용에게 또 다시 뭐예요? 내가 다시 낳아줘요. 이상해. 이게 낳고 낳는다고. 베어버려야 아무리 베어도 베어지지가 않더라고. 이거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이게 어설픈 계몽 가지고 그 나무를 베었는데 베면 벨수록 더 영험한 소문이 나네. 이게. 그래서 봐보세요. 그 아버지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이 낳았는다고. 처음에는 여자가 나왔어. 음녀가 나왔어. 짐승이 나왔어. 용을 낳았다고. 용을 낳아서 물을 주면서 하늘에다 키워놨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워놨어. 그런데 아이 어설픈 눈이 떴어. 안인계배가 돼서 이 아버지가 당신이 내 아버지요? 인증샷 보내와봐. 내 아버지인가? 증명해봐. 내가 사생아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참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닌데 뱀의 씨를 받아서 가인으로 나놓고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뭐 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해요? 아버지, 당신 내 아버지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인마. 내가 너를 낳았는데 이 갈등 씨름하지.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뭐해요? 싸우죠. 그러다가 이 씨를 받아서 낳은 나를 내 안에서 죽어. 짐승이 여기서 죽는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 아버지를 부정하고 새 아버지를 맞이하네. 아니 새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다네. 이건 저 하늘 어귀에 있고 내 아버지는 지성소에 계시다네. 이것에 의해서 다시 낳아진다고. 이 아버지가 두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다투는 장면이 저는 도마복음 말씀 16 이와 같은 아들이 아버지와 싸울 것이다. 그렇지. 당산나무
베어낸 것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확인해 주잖아요. 내가 섣부르게 어설프게 당산나무를 베겠다고 만용을 부렸네. 부린 게 아니구나. 도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야 뭐가 된다고? 단독자가 된대요. 이게 휘장이 찢어지는 거래. 이 아버지를 때려잡는 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얘기래요. 그래야 둘이 이제 하나가 된대. 이게 모노게네스에 이게. 요새는 스테레오를 다 좋아하대. 꽝꽝꽝꽝. 스테레오를 좋아하는데, 스테레오는요, 원래 이 소리 따로 나오거든. 육신에 속한 생각, 영에 속한 생각. 요게 스테레오면, 영의 세계의 스테레오는 불협화음이에요. 모노여야 돼요, 모노, 게네스. 하나로 나아져야 된다고. 둘이 뭘로? 하나로 나아져야 되는 것이,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걸 아들이래요, 아들. 그걸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다라고 성서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알 수 없는, 만일 한 집안에 5이 있다면 이런 얘기가 도마복음에 박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게요. 아하, 그렇구나.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우리의 이 내면의 여행 이야기구나. 형제가 불화하는데, 이 불화 화해의 방법은 내 어쩌는 거구나. 아니,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더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안에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늘 그렇게 하게 되어 있구나. 나를 용납 못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뭐예요? 맨날 죄인이래. 죄가 없다고 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아니 그거를 우리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죄인이야. 무조건 죄인.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죄인일 때 죄인이지. 아니,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히브리서에 그러죠?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생각나지도 않는다고. 레테의 레테의 강을 건넌다고. 강을 건너고 나면 죄가 없어요. 무슨 죄인? 그 선악 아래에 있을 때는 죄인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 맨날 나를 뭐하니까 내가 가오에 눌리는데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시기를 전하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데 지가 죄를 기억해가지고 날마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죄인이라고 할 때와 기억지도 않는 것을 왜 내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레코드를 반복해서 틀어야 되느냐고. 이게 기독교가 만든 아주 지독한 죄의 칭의와 칭죄의 교리거든. 여러분요, 어느 때가 되면 죄 없어요. 뭐가 죄예요? 아니, 왜 그게 죄인데요?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왜 그게 죄예요? 왜 그걸 죄라고 하냐고. 왜 이쁜 손녀를 이쁘다고 않고, 아이고, 죄인. 또 나셨네. 왜 죄인 만들어요? 하나님 아들 만들려고 죄인 만드시는 거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없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구를 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선악의 가오에 눌려서 사는 그들을 해방시켜도 부족할 판에, 그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안 해도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괴로워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왜 연자맷돌을 하나 더 얹어서 더 큰 죄인을 만드느냐고. 스스로 이미 죄의 그 짓눌림에 못 견뎌가지고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그들을 또 죄인 못 만들어서
왜 우리가 또 난리를 쳐야 되느냐고. 죄 없어요. 이 강을 건너고 나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에서 농사 짓기도 바쁜데 죄인 죄 타령을 해야 되느냐고. 물론 그 죄 타령할 때 성서에서 죄와 관련된 구절들을 다 끌어오지. 그러나 그건 그때 얘기라고. 그때 얘기라고.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생명의 세계는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 생명 그 자체로 생명의 꽃을 피우고 있으면 그 어둠이 스스로 그러고 있지. 스스로 그러지. 생명이 어둠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공박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살 것도 아니고 죄인으로 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른편 강도도 함께 죽고 왼편 강도도 함께 죽었다고요. 가운데 예수만 죽여놓고 오른편 강도가 안 죽어. 왼편 강도가 안 죽어. 왼편 강도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이거든. 그것도 같이 죽어야 되고, 나는 참되다, 나는 옳다. 그것도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같이 죽는다고. 그럼 그러고 나면, 아니, 죄가 어디 있고, 죄인이 어디 있고, 의인이 어디 있어요? 잘생겼으니까, 잘생겼으니까 의인이지. 예쁘면 무죄래. 아이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바퀴에서, 그 패러다임에서 시프트를 해야 된다고. 이 지음에서는요, 여러분 신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즐겁게 사세요. 아무도 죄라고 안 하는데 당신이 당신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렁텅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 반야신경에 그러잖아요. 아제, 파라제, 파라승, 아제 그러잖아요. 같애, 파라 같애. 함께 가세. 어디로? 저 피안의 언덕 너머로 같이 가자. 왜 갑자기 반야신경을? 우리 그 노래를 같이,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이 죄의 그 언덕을 넘어서서 또 의의 세계로 가자는 말도 내려놓자고 의의 언덕도 넘어서서 의와 죄다 의다 하는 이런 그 언어의 감옥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에 잡혀가지고 사는 그것으로부터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마복음 함께 읽어가면서 그런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은 거지. 도마복음을 쓰나요? 우리는 우리의 어록을 남겨놓을 수 없나요? 사실은 지금은 어떤 세대인데, 아니 인터넷으로 5대양 6대주뿐만 아니라 저 고대의 문헌들, 그리고 앞으로 여기 뭐예요 저거? 챗 GPT? 챗 GPT 저게 저기 초기 버전이거든. 제 이름이 뭐죠? 짱구가 그 챗 GPT의 초기 버전이거든. 그러니까 미래의 챗 GPT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도마 시대하고 달라요. 베드로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겠어요? 못 따라와요. 근데 우리의 영성은 베드로의 영성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네. 사실은 우리 시대의 영성이 그 베드로의 그 영성을 우리가 뭐 했으니까 전승받았잖아요. 예수의 영성, 모세의 영성 전승받았으면 그들의 어록에, 그들의 말에 잡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해야지. 그들이 우리에게 전승해준 소중한 유산은 함께 받아서 각자의 당신의 소리, 배운 소리 말고 앵무새 소리 말고 각자의 싱글원 단독자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향기, 저 꽃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저게 보이더라고. 각자의 그 모노게네스 단독자, 여긴 단독으로 서 있을 것이다. 도마복음의 이 싱글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독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이 아버지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내가 나로 나아지는 거라고. 이게 누구를 닮은 거예요? 에히에 아쉘 이히에 나는 나인 나다. 내가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내가 나다. 야훼 하나님이다. 이거를 모세가 저 바로의 억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 야, 이 바로의 종으로 그만 살자. 우리가 우리로 살자. 내가 나로 살고 너도 너로 살자. 이게 구약의 핵심이거든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가 이게 종교적인 신학적인 새 계명의 대헌장이지 않습니까? 말라기서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게 헐어져야지. 그 전엔 뭐가 있어야 되겠어? 이런 한 집안에 다섯이 전쟁을 거쳐서야 비로소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단번에, 뭐 단번 때문에 아주, 단번 도그마 때문에. 단번 도그마가 우리를 흐릿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 단번은 이 모든 것을, 이게 단번이, 봐보세요. 6월절부터 오순절 거쳐서 초막절, 이게 뭐예요? 이게 하루예요. 이게 하루고, 이 하루가 1000년이에요. 6월절부터 오순절, 6월절 피 흘림이잖아요. 출애굽 얘기고,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불과해, 오순절. 오순절에 불과하다고. 여기 사연을 거쳐서 초막절까지 요게 하루에 하루. 아니, 한때, 두때, 반때이기도 하고, 사흘길이기도 하고, 이게 하루가 1000년인 1년을 하루라고 한다고. 1년을 하루라고 한다고. 이게 야훼의 날들이거든. 그런데 봐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단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 단번에는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의 수많은 절기들이 거치지. 3대 절기, 5대 절기, 7대 절기.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사연들. 오순절 이후에 여기 대속죄일하고 여기 포도의 계절이 오잖아요. 포도의 계절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 속의 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바벨론 이야기가 숨어있지. 숨겨져 있어요. 바벨론까지 갔다 와야 비로소 성전을 재건한다고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라고. 근데 우리는 바벨론은 다니엘서와 세 친구들이 신음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 신음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어요. 경험하게 돼 있다고. 그런 것을 거쳐서 한 집안에 다섯이 있었구나.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이 이 한 대목 속에 담겨 있구나. 싱글원, 단독자, 셋, 요게 뭐라고? 생명책의 계보예요. 아까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제세페르 톨도트 아담 자손이라고 그랬죠? 요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제너레이션 그랬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책이라예요.
거기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가이, 다윗, 피유,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죠. 번역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예요. 게네세오스는 나타예요. 낳은 것의 비블로스는 바이블이라는 얘기지. 바이블이란 말이 뭐예요? 파피루스에서 나온 말이거든. 두루마리 책이란 말이거든. 두루마리 책의 그냥 세계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낳고 나음의 책이라 그 얘기거든. 봐요, 여기 똑같은 말이고 제세페르 톨도트 아담의 낳고 낳은 책이 이러하다. 생명책이라고, 생명책 얘기라고. 그러면 그 책에 동일한 족보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아져야 아담의 계보에 가인과 아벨 말고 아담이 셋을 낳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낳는 가이사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지는 계보의 책에 우리가 뭐 되겠어요? 그 족보책에 이름을 올리지. 아니, 내가 그 책의 계보를 잊게 되지요. 이를 일컬어서 생명책에 농명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유, 또, 예. 도마복음 16, 말씀 16,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